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아니라. 베스도가 그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유기성 목사님의 동행일기 칼럼 중에 어떤 그 내용을 제가 읽다가 주님이 저에게 좀 귀한 은혜가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는 시련의 시기가 오래 계속될 때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길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분명히 믿어져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저의 기쁨과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깨우치고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더 큰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사는 일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만 계속되는 것 같은 일상의 삶에서 함께하신 주님을 보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새벽마다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소중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바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고 나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인내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결국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오늘 또 사도행전 25장 말씀 이제 오늘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고난 위기 이기고 건져 주십니다. 말씀 한 절 볼까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것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따라볼까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보내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은 또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25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계속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난다는 겁니다. 좀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25장에서 이제 로마의 유대 총독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가이사랴로 끌려와서 만났던 로마 유대 총독은 베스도였는데, 이제 베스도가 이제 총독의 자리를 떠나고 그의 후임으로 벨릭스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그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자기가 있던 가이사랴에서 어디를 가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나요. 왜요? 그만큼 유대를 그 로마 유다 총독들에게 예루살렘을, 여러분들 예루살렘 지역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그것의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유대 총독이 됐으면 유대 나라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한마디로 점수를 따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잘 협력 관계에 돼야 로마 황제에게 인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릭스가 그냥 총독이 되자마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유대 지도자들 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바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벨릭스 총독 시절에, 제가 좀 벨릭스가 아닙니다. 벨릭스 총독 시절에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이란 이름의 죄수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 이전 총독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그를 머물게 했는데 이제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렇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로마의 그 유대 총독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런 계획들이 다 수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 그래요? 새롭게 총독이 된 여러분 베스도입니다.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종교재판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미 앞부분에서 사도행전 그 25장 앞부분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바울 암살단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 말씀을 읽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말씀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두려울 만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총독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40명의 암살단에서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바울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바울은요 계속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납니다.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것까지 해서 바울은 계속 3번 연속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가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가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또 죽을 위기를 또 만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자잖아요. 그럼 이런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좀 길도 좀 평안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도요, 죽음 같은 위기를 계속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왜 나는 이렇게 계속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죽음 같은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솔직히 우리는 그때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실 말이 죽음 같은 고난이지 진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고난 앞에 여러분 서면요, 얼마나 사람이 두려워요. 힘들어요. 이제 바울을 보면 여러분, 그동안 계속 여러분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계속 있고 특별히 죽음 같은 고난이 계속 생기는 것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나에게 죽음 같은 고난, 위기를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고난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고난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가는 자도 주와 같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가는데도 계속 고난 만나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가고 있대.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뤄가실 거예요.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 베스도 총독은 총독이 되자마자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협력관계를 맺을 정도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로마 유대 총독을, 베스도를 칭찬해야 베스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도 칭찬을 받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간곡하게 요청했어요.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종교재판 받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요청했으면 당연히 여러분, 베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놀라운 거, 여러분, 베스도가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를 거절해요.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대신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해요. 경우 여러분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또 암살해서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이 무산이 돼요. 여러분, 이 베스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바울을 보낼 것 같은데 베스도가 어떻게, 어찌 보면 바울 편을 들어준 거야. 너희들이 올라가라. 너희들이, 바울이 가지 말고. 그래서 바울을 죽음으로부터 베스도가 지켜줬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뭘 알 수 있어요? 이 베스도 뒤에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주님이 베스도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함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 꼭 체험 통해서 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주님이라 불러있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 평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고난과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수시로 위기, 고난, 문제 만납니다. 바울처럼 죽음 같은 고난을 수시로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럴 때 있잖아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평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내게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주님이, 여러분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 따라 다윗이 인도함 받아서 순종하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의 길로 인도함 받았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일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곧바로 4절에 뭘 만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만납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은혜예요. 우리는 사실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위기를 만나 고난 만나면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은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위기 고난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실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는 뭐예요? 지금 여전히 내게 위기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은 시퍼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뭘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과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에 몇 번의 전환점과 같은 인생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아버지도 목사였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경건단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 대학교에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로 결국엔 자원합니다. 선교사로 자원해요. 근데 미국을 가는 배에서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도 목사고 본인도 홀리클럽이라는 경건단체에서 나름대로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까지 자원해서 갈 사람인데 풍랑을 만나니까 그 풍랑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대요. 두려웠대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있었냐? 모라비언 교도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모라비언 교도들이
그 배에서 만난 큰 풍랑 중에도 모라비안 교도들과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그 배에서 평안하게 찬송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보고 당황하고 놀랍니다. 저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뭐가 다른 것인가? 내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모라비안 교도들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주님이 다 함께 하셨죠.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신 주님보다 큰 풍랑이 보였으니까 공포에 사로잡힌 거고, 모라비안 교도된 어린아이 주님이 바라봐지니까 여러분 이거는 쇼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위기 앞에서는요 연기할 수 없어요. 쇼할 수 없습니다. 실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본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 같은 고난을 만난 이들에게, 특별히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같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우리에게, 그래서 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죽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저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르로 돌아가서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바울은 그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하지만 증거를 대지는 못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양측의 내용을 자세히 듣고 나서 베스도는 뭐요? 바울을 잡아 죽일 만한 어떤 죄도 찾지 못해요. 베스도가 보기에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유대인의 믿음과 율법에 관한 내용뿐이지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결국 베스도는 바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어떤 선택을 줘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재판 받을 것이냐, 아니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미 갈 길이 딱 그냥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를 죽이려는 40명이 암살단에서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딱 하나, 그냥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는 수밖에 없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합의한 후에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베스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베스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예루살렘을 가서 종교재판 받을 것이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을 말해요. 근데 바울은 사실 자기에게는 선택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가면 자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죽일 거니까 그냥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베스도가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려요? 얼마든지 바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라. 한마디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거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전에도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담대해. 너 반드시 로마에 가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거야.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게 되면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이 죽음 같은 위기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위기를 어떻게 바꾸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짜 축복은 뭔지 아세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에서 구원되는 그것도 뭐 여러분 귀한 축복이지만, 진짜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주님의 약속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바울에게 수시로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위기를 당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 위기를 오히려 로마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님들 위기 만났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축복의 약속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이 위기 언제까지입니까?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나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위기를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보면 죽을 위기 같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눈, 주님의 안경으로 보면 이 위기는 약속을 이루는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주여, 내게 있는 위기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위기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꾸실 때 결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많은 경우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축복의 약속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여러분들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로마 갈 것이다. 바울은 여러분 당연히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말입니다, 바울조차도 절대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아무리 주님의 일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일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함 따라 주님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혼란스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죄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 불쌍한 처지죠.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까지 가려면 수많은 여러분들 적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어요.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또 덮칠 수 있어요. 근데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여러분, 바울이 로마 죄수니까 로마 군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유의 신분으로 로마 갔으면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보세요. 당장 사도행전 20절 바울이 이제 높은 사람들 있죠. 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주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 포함해서 어떤 부한 자들 높은 자들 상관없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그 넓이와 지경이, 복음을 전하는 넓이와 지경이 정말 넓었어요.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결국에 로마 제수로 가면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때다 싶어 예수님을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주님의 약속이 이런 축복으로 바꿔 가신데 그 과정을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꿔주시되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을, 가장 완전한 지혜가 있으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또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빌립보, 여러분 골로새서 바울이 옥중서신이라 바울을 감옥에 넣게 하셨어요. 바울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마음껏,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요 여러분들 감옥에 넣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만 있지 않고 바깥에만 있었으면 오늘날의 주옥 같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했던 옥중서신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와 다르게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있는 위기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면서 주님께 가장 갈망했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나눴지만 좀 오늘 말씀에 맞게 좀 다시 나눠볼게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감이 오시나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물론 기도의 사람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말씀의 사람, 너무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목사님들을 보면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통해 말씀의 사람은 매일매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 상관없이, 내 느낌과 기분 감정 상관없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수시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도 사역하느라 바쁘기 쉽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사역하느라, 성도들 섬기느라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한 가지, 말씀이 빈약한 목사는 주님이 일하시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싶어도 매번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또 바쁜 일이 생기고, 또 몸이 좀 아프고, 또 뭐 좀 피곤하고, 또 기분이 아니면 말씀도 안 읽는 거예요. 묵상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말씀의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여러분, 현실이긴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또 하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가지, 주님은 아세요.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좋은 예화 있고 아무리 성경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성도들은 순간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성도들이 순간은 속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주님은 못 속이, 주님은 다 보세요. 주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시거든요. 결국엔 그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근데 말씀대로 제가 못 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정말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연약함이지만 목사가 됐는데도, 꽤 됐는데도 성경 66권을 제가 솔직히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맨날 부분만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고. 갈망의 사람이, 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 분이 계신데, 이분은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2시간 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걸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말씀이 생명이 주신 그 자체예요. 피곤하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읽어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너무 귀하게 일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의 설교 중에 제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빈약하게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성경 66권 전체를 풍성하게 먹어서 여기는 하나님이 또 계속 영혼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준 주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안 그랬거든요. 말씀을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러고요. 성경 66권 가르치지도 못했고요. 주여 저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코로나가 터지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못 와요. 그냥 방송만 보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성도들이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설교하면서 그 성경 한 장을 요약한 것을 매일 말씀 기도로 성도들에게 나누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매일 말씀 기도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나눈 대로 이걸 코로나가 끝나면 그만둘 수 있었겠죠.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어느덧 교회도 이제 풀리고 성도들이 교회 나왔지만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아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지금 그래도 많이 지금 회복돼 가고 있는데 정말 제 아내가 처음엔 너무 심각하게 아파서 저긴 죽음 같은 고난이었고요. 저는 그때 매일 말씀 기도를 보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저를 살리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보지 않았어요. 그때 말씀을 봐야 살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희망을 주시니까, 소망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저는 아내로 인한 고난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말씀의 사람 되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 제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매일 말씀 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 기도 어떤 분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든 저는 계속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매일 제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말씀의 사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말씀 안 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여러분들 전체를 가르칠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에 성경 66권이 지금 3분의 한 2 정도 왔나요? 여러분들 주님은 비록 저에게 고난을 통해서 코로나와 제 아내라는 고난을 통해서 했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의 가장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이 저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 아니에요. 저 여전히 말씀은 알면 할수록 부족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말씀의 사람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풍성하잖아요. 말씀이 툭툭툭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말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 주님은 내가 만난 위기를 하나님의 약속 이룬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주의 방법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 더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 좀 간단히 나눠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베스도에게 고민이 하나 생겨요. 바울을 풀어주자니 유대 지도자들이 반발할 것 같고 그를 로마에 보내자니 바울의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스도에게 문득 한 생각이 나요. 조만간 가이사라를 자기를 누가 찾아와요?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가 찾아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아그리빠에게 말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바울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23절에서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들 보세요. 아그리빠가 뭐라고 나도 바울 얘기 들었다. 나 한번 보고 싶었다 바울. 그래 나 바울 좀 만나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세요. 우리 여기 통해서 뭘 깨달아요? 여전히 바울은 위에까지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심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위기 속에서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필요한 은혜가 뭐요? 주여, 이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여전히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안수덕 권사님이 계시죠? 우리 권사님 좀 나눌게요. 오늘 우리 안수덕 권사님의 딸 김혜연 집사님을 드디어 병원 신방가서 뵙고 왔습니다. 1년 전인가요? 우리 안수덕 권사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 김혜연 집사님이 뇌 동맥류로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게 됐고, 그래서 의사들도 소망 없다 그랬고 그랬는데, 지난달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그동안 우리 김혜연 집사님이 결국엔 의식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도 뜨는 것도 보여지게 하셨어요. 눈까지 뜨셨더라고요. 근데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오늘 이제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서 우리 안수덕 권사님이랑 저랑 신경희 목사님 좀 다녀왔는데, 정말 김혜연 쌤을 보는데 두 가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눈을 정말 뜨시고 사람을 알아보시더라고요. 들으실 수 있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생명을 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안수덕 권사님이 딸을 보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사랑하는 딸이 내 동맥류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그 딸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순간 저도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가운데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을 보러 와야 되는데 딸을 볼 때마다 보고 나면 자식 딸이 아픈 걸 보게 되니까 2주 3주 동안을 밥을 제대로 못 드신대요. 그 정도로 우리 안수덕 권사님에게는 지금 죽음 같은 고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주님이 두 가지 마음 주셨어요. 하나, 주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김혜연 사님 계속 내 치유위해서, 그래서 말문이 열리도록. 안수덕 권사님이 딸과 대화하는 게 소원이고, 그 김혜연 쌤의 아들이 고3이래요. 엄마랑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뭐 사람의 생명 어차피 주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곧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안수덕 권사님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작죠. 그러나 저도 지난날 우리 하영이가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제 아내가 아픈 고난이 생기면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난을 당해보고,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봐야 안수덕 권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중엔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는 그냥 늘 룰루랄라예요. 고난도 별로 없어요. 문제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죽음 같은 고난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 바라보세요, 이기세요. 아니거든요. 주님, 나에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잘 섬기라고. 진짜로 제가 성도를 섬기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 분들이 정말 꽤 많습니다. 그분들 마음 품고 같이 울면서 같이 나아가라고 내게 고난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고난 허락하셨군요. 감사가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제게 고난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안수덕 권사님 보면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 분들 마음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은 알아요. 그리고 말씀 준비할 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이 베스도를 통해서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 바울에게 베스도에게 역사해 주셔서 바울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땠을까 돌아봅니다. 바울은 정말 죽음 같은 순간이 매 순간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끝나는 건가? 그러나 주님이 이번에도 자기를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서 마음이 두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렵고 겁나고 솔직히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그 주님 바람 눈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람 눈 열려져서 내 안에 주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세상의 험한 tum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위기를 만나는 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떠는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사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 믿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함을 주소서. 주여, 주여. 12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여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한 말씀,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주님, 내게 있는 위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에게 있는 위기, 지금 내게 있는 위기,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위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로 위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맘이 힘에 겨워 주님, 지칠지라도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주님, 세상의 주님, 험한 내게 있는 위기가 주 약속이 이룬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내게 있는 위기가 주님 약속이 이룬 축복으로 바뀌게 하소서. 내게 있는 위기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위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실 겁니다. 나의 뜻과 다르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주님은 반드시 주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선포하세요. 주님, 위기가 주님의 약속이 이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뜻과 다르게 인도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게 나를 인도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순 따라 인도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바울은 여전히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 바울과 함께한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서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의 뜻을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난 위기,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입에서 이 고백이 터질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고 계셨군요. 역사하고 계셨군요.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 계셨군요. 감사가 터질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위기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